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시간 주님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신명기 제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중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대신방을 한 달 진행했습니다. 한결 여러분들과 가까워진 것 같고 여러분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과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갑시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늘 누군가와 가까이 살아갑니다. 혼자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 코로나 시절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 인간 관계를 거리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친밀한 거리,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거리, 친구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거리, 사회생활을 할 때 유지하는 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거리, 연설이나 강연이나 무대 같은 곳에서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랑 거의 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거리가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한 팔의 길이를 그 단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는 한 사람이 손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개인적 거리는 뭐냐면 약간 그거보단 멀어서 한 사람 손으로는 잡기 어렵고 서로 손을 내밀어야 잡을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런데 사회적 거리는 그거보다 좀 더 멉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발씩 다가가고 손도 내밀어야 만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1.2m 정도 떨어져야 비말 감염을 예방하니까 우리 좀 거리를 좀 두고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였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씩 멀어졌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가까워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까워지나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만나야 합니다. 생각도 자꾸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4월 9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차산 둘레길을 통해 다녀오면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들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옛말에 그래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고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나도 착해지고 좀 성질머리 고약한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나도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나의 모습을 투영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사귀면 너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누구랑 가까이 지내며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누구랑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그 과정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유언과 같이 다시 쓰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으며 우리에게는 또 얼마나 가까이 지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항상 가까이 계셨음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순간이었던 것을 그가 되새기고 있는 것이지요. 한순간도 멀리 계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품고 그렇게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원리를 찾아라. 여러분 혹시 이 책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공원에 뭐 이런 곳에 모여 있는데 그런 그림을 쫙 그렸는데 그 속에 주인공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이 사람이 원리인가 저 사람이 원리인가 막 일일이 찾아보는데 잘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어요? 네, 그 안에 꼭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의 면면에 꼭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 중에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몸부림치고 내 손을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뻗었는데 꼭 안 닿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바로 우리의 손끝에 당신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겠다고 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주님 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될 것임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경험하며 주님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등은 7권 71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인지 깨닫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의의 옷으로 즐겨 입혀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도록 하자. 그분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 수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도록 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와 함께 있자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곤고한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피곤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는 그러한 고마우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와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한 길을 찾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걷게 되시는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그 한 세대가 다 지나가도록 그들이 광야에 방황하며 40년을 보내었습니까? 여기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바알부올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시딤에서 장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을 때에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들의 신 바알부올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2,400명이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경험하게 됐죠.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이들,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이들이 비참한 종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 생존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모세가 권하는 아주 중요한 권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제발 과거의 죄악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이들의 그 슬펐던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고, 그 속에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제발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붙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곤고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왜 옛말에 이런 얘기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네, 치타가 뭐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독수리보다 빠를 수야 없죠.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어떨 때는 보면 야,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일을 경험할 때 참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놈이 있는 거 아십니까?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 날고 기는 재주가 뭐 오죽 큰 재주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재주가 있는데 그 나는 놈 위에 붙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는 놈 덕분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그냥 뭐 뛰는 놈보다 더 월등히 훌륭하고 좋은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고 싶으십니까? 능력 있으신 우리의 주님, 재주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리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축복을 얻으리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가 어떻게 원둥지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가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꼭 붙들어서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늘까지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1990년, 92년 그 당시 이 다미선교원에서 이 휴거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곧 휴거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은 하늘로 떠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재림 준비하시오 라고 그러면서 휴거를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옆에 있는 병사들이 자기가 교회 갈 마음은 없는데 휴거한다 그러니까 그날 꼭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병장 휴거하면 나도 그 옆에 붙어서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그런 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하여튼 내가 그날 같이 있어 주겠노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나를 붙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종려계단 69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함께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께 꼭 붙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펼치다가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가슴 아플 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는 방식이, 자신이 믿는 것이 가장 정로이고 이대로만 신앙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떠나셔서도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버리고 도무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지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고, 저거 하자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느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보면 꼭 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차가 철로만 따라가면 참 답답해 보이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면 더 편하고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차는 철로를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열차는 철로를 따라가야만 종착점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 안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어서 더 하나님과만 가까워져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예로부터 뭐 그러지 않은 나라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식 농사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이 중요하니 그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손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언가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쉐마라고 하는 것을 글로 담아서 가장 어린 아이에게 맛있는 걸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며 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민족으로 살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는 이유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모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만약 자녀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 부모의 최고의 가치는 학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신앙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늘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7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가정, 자녀들이 신앙과 성경과 그들의 창조주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가정, 이러한 가정을 천사들은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장 존중받는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정, 오직 하나님만 우리 가정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신앙을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건히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손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하여 하늘에서 큰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자녀손 모두와 함께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SF 아담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가 바로 찬미가 462장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노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벅차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비록 어렵고 참 수고로워 보이는 일일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호의 그 처녀 출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요. 그때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와리스 하틀리는 지휘봉을 잡고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함께 연주한 곡이 바로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11쪽 그분은 그대들이 하늘을 보기를 원하며 하늘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그대 옆에 있으며 여기는 그분이 소유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신다.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만 함께 하다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에녹과 같이 하늘까지 연결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